오늘의 복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인데 그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이야기와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서학자 마커스 보그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로 20절을 마가복음의 서곡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곡은 오페라의 시작 때 연주되는 음악인데요, 그 작품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의 서곡은 복음서 전체를 상징적으로 요약한 축소판에 해당합니다. 마커스 보그는 마가복음의 서곡 전체가, 그러니까 1절부터 20절까지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특별히 14절, 15절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두 구절에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축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는 먼저 이 뒤에 있는 16절서부터 20절까지에 있는 첫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몇몇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저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읽고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아무런 인사도 없이 자기를 이해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없이 어디선가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합니다. 좀 황당하겠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일상생활 중에 생업에 종사하던 어부들이 그 명령을 받고 아무런 의심이나 망설임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갈등도 없이 즉시 곧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랬을까요? 실상이 어땠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즉 군더더기는 다 빼고 오직 부르심과 순종만을 간결하게 명시해서 이상적인 추종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네 어부들이 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즉각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섰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접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과 5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첫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귀신 들린 사람과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포함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또한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그 배에 올라서 많은 군중들에게 정말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그런 귀한 가르침으로 가르쳤고 또 고기잡이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도 누가와 마찬가지일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마가의 이야기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마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마가복음을 주 텍스트로 해서 주일 설교가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3월부터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텐데요. 저희 교회 교인님들이 성경을 잘 안 가지고 다니시는데 제가 올해는 특별히 좀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좀 준비 안 하셨을 테니까 제가 대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장 14절 이전에
무슨 말씀이 쓰여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거기 보면 1장 1절에서 8절은요, 세례자 요한의 선포하고 세례 운동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11절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이야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야기 전에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기적의 능력을 과시한 적이 없습니다. 멋진 놀라운 가르침을 전파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을 능력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따름은 기독론적인 동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 이유는 선포 때문이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들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이 세 마디의 선포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 말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한 일은 마가복음에 따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때가 탔다라는 말의 때는 원어로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시계로 잴 수 있는 인간의 시간을 가리킨다면 카이로스는 인간의 척도로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때가 찼다는 예수님의 선포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이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 즉 천국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뜻합니다. 즉 천지가 개벽한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유대교 전통에서는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첫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는 종말론적인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제자들의 따름이 기독론적인 동기 때문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동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자됨의 성격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동기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했는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에 나도 무언가 한 역할을 담당하겠다 하는 자세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닙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까?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덕 좀 볼까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복 많이 받아야겠다, 하나님을 빽삼아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교회에 다닙니다. 하지만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마가가 찾았던 해답을 확인해보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4절은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때는 요한이 잡힌 뒤였습니다. 둘째, 그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한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5절은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짧은 두 구절을 자세하게 풀이하자면 저에게 남아있는 증언 시간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풀이는 3월에 시작될 마가복음 성경 공부로 미루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요점만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늘 제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탄생은 이집트 제국으로부터의 탈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출애굽이죠.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국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착취당하고 약탈당하고 지배당해 왔습니다.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죠. 그리고 로마가 바로 그 제국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자들의 편을 들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던 세상, 출애굽 이후에 경험한 세상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공평이 아니라 차별이,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선이 아니라 악이 만연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또 자신들이 경험한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왜 세상은 선이 아니라 악에 의해서 지배받을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왜 세상은 불의할까? 이 두 차이를 극복할 해답이 필요했습니다. 저들이 찾은 답은 이것입니다. God will overcome someday.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앞서 제가 설명드린 유대교 전통이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따라서 종말론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세상의 종말, the end of the world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악의 종말, 불의의 종말, 억압의 종말, 전쟁의 종말, 폭력의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은요, 파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디스트로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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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손수 창조하신 그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파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만 하나님은 죄와 악으로 더럽혀진 세상을 깨끗하게 하실 뿐입니다. 따라서 종말론은 파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난장판이 된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상적인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마커스 보그와 존 더미닉 크로사는 하나님의 지구 대청소라고 부릅니다. The Great Divine Cleanup of Earth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대청소하시는 것이 바로 종말론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구 대청소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바로 종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유대인들이 제국에 의해서 시다님을 받아온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고 세례자 요한도 이런 생각을 했고 예수님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에게서 세례를 받고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생각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가 벌였던 세례 운동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자 요한의 실패를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잡힌 뒤에 세례자 요한이 활동했던,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례자 요한을 잡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갈릴리로 가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운동은 세례자 요한이 벌였던 세례 운동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그 운동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무엇인지가 바로 마가복음에 소개되어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걸 다 들으려고 하는 기대는 버리시고요. 오늘은 딱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은 무슨 차이가 있나?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점은 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래 대 현재입니다. 두 번째, 개입 대 협력입니다. 세 번째, 독점 대 총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전통의 종말론은요, 언젠가 그때가 되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아주 먼 미래가 아닙니다. 손에 잡힐 듯 가까운 장래입니다. 영어로 하면 any day now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미래입니다. 그날에 오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초월적으로 개입하셔서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묵시적인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개입과 언제나 직결됩니다. 인터벤션. 하나님은 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곧 개입하시리라고 믿고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기도시켰습니다. 소망했습니다. 세례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물러나지도 않았고요. 세상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이 이러했다면 종말론이라는 저들의 해답, 신앙과 현실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저들이 찾았던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답은 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대답을 찾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실패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협동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찾은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셨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다. 하나님은 이미 여기에 오셨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당신을 기다렸는데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더 인내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들으셨던 대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기다리듯이 하나님도 너희를 기다리셔. 하나님은 이미 와 계셔. 하나님 나라는 임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와 있어. 개봉박두 커밍 순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어. 그러니 너희는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잡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 남자, 한 여자가 연애를 합니다.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기다립니다. 서로를. 남자는 명동에 있고요. 여자는 강남에 있습니다. 남자는 오늘 기다리고 여자는 내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기다리는데 단지 다른 장소에서 서로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니 계속 어긋나고 못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없이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God without you would not. You without God cannot.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구 대청소는 하나님이 혼자서 진공청소기를 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빗자루 들고 걸레 들고 먼지털이 들고 하나님을 거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참여적인 종말론, 협력적인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애석하게도 예수님이 이미 여기에 와 있다 하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한 설명은 오늘 증언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다만 손바닥이 이렇게 딱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는 우리와 하나님의 콜라보레이션, 코오퍼레이션, 협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개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너도 함께 참여하지 않을래? 너도 동참해서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 그 나라가 쑥쑥 자라도록 힘 보태면서 보람과 긍지를 함께 느껴보지 않을래? 하는 초청이 바로 제자로의 부름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초청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끝으로 세례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제가 아까 그것을 독점과 총판이란 말로 표현했는데요. 모노폴리, 독점, 총판, 프랜차이즈입니다. 이게 무슨 귀신 씨나 까먹는 얘기냐? 잘 아시듯이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운동은 요단강이라는 장소에 한정됐습니다. 요단강이 없으면 세례운동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세례자 요한만 줬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까지도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독점한 운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례자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처형을 당하자 세례자 요한이 벌였던 세례운동도 끝났습니다. 더 이상 벌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한 장소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그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들을 파견해서 가서 행하라고, 나처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총판 역할을 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지점과 분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어도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 그 프랜차이즈의 한 지점이요 분점들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망했다, 세워졌다 망했다,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망했지만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결코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비록 몇몇 가게가 망했어도 다른 가게는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병들었고요, 그 병이 전염병처럼 퍼져서 모든 교회를 거의 다 죽였던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교회라도 건강하게 살아 있었다면 그 교회가 촛불이 되어서, 작은 한 자루의 촛불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다가 또 그 촛불을 옆으로 옮기면서 점점 퍼뜨렸고요, 프랜차이즈를 점점 넓혔고요, 그리고 그 작은 촛불은 언젠가는 횃불도 됐고요, 그 횃불은 더 커져서 들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과 죄로 얼룩진 세상을 다 태워버려서 하나님의 대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서울제일교회에 모여있는 이유는 그 한 자루
촛불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도 여기에서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이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물론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희망이 더 이상 없습니다, 교회에. 그렇지만 우리라도 희망이 되고자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라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예수님께서 버리셨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금 계속할 수 있다면 이 소망 없이 보이는 한국교회가 언젠가 변화돼서 횃불이 되고 들불이 되어서 한국 사회를 깨끗하게 대통수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외우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실려 있는 서울제일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물론 재작년에 한 반년 동안 전교인 수양회 이후에 세길위원회가 함께 머리를 싸매고 우리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지어진 거지만요, 바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나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 변화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정의와 평화, 생명과 사랑을 이루는 길임을 믿고 뒤따라갑니다. 변화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그 꿈을 이루도록 힘 보태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임을 믿습니다. 말씀과 사귐과 봉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밖으로 확장시켜 나가고자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고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몸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목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밖으로 드러내는 빛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출발하면서 우리 이 기도문대로 작은 건강한 촛불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땅에 계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협력자로서 함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봤자 세상이 변해? 라고 체념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촛불을 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라는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모으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셨습니다. 당신의 공동체를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이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 오늘 여기 서울제일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따르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주 하는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끌어주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